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사람들이 논쟁하죠. 제 어렸을 때 그렇게 친구들하고 막 토론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예. 닭이 먼저라는 사람도 있고요. 알이 먼저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또 똑같은 이런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지식이 먼저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먼저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겠습니까? 뭐가 먼저일까요? 이거는 이제 1, 2, 3세기 교부신학 때도 그렇고 또 이 교회사 가운데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어요. 예. 믿음이 먼저다, 지식이 먼저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지식이 먼저라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먼저라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커져가겠죠. 그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요. 함께 커지고 함께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왜 중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은 어떻습니까? 지식, knowledge,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라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수레바퀴 있잖아요. 이 2발짜리 수레. 바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2개의 수레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알수록 뭐예요? 믿음이 커져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 믿음, 이 지식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옵니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면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이런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삶에 있는 믿음, 영적인 지식,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누군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거는 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이게 이제 특별 계시죠.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해와 달과 별들, 이 땅의 여러 피조물들, 창조물들, 이게 뭐예요? 그게 일반 계시, 일반 은총. 그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바다를 보고요, 이 자연들을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어렴풋이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존재케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지식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뭐예요? 우리의 지식을 왜곡해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바라볼 때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별들을 바라보고요, 뭐 여러 동물들을 바라보고 존재들, 자연들을, 만물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그것들을 있게 하신,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태양을 경배해버리는 거예요. 달을 경배하고요, 별들을 섬기고. 우리 옛날에도 뭐를 섬겼어요? 호랑이도 섬기고요, 나무, 고목, 오래된 나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달도 할머니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옷 깨끗하게 몸 세게하고 비나이다 뭘 보고? 달 보고 산 보고 빌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존재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지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지식,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지혜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 지식에 대해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존재, 성도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항상 그들에게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멀리 떠나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 지하 감옥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로 글을 써 내려가고 있거든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다른 초대 교회들도 그러했지만 이 특별히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 교회고 이방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에 대한 정확한 바위처럼 단단한 것, 이런 믿음인 줄 알았는데 흔들리더라. 뭐를 들으니까?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진짜 승천했는지, 진짜 재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가모니설로 속이니까 사람은 기가 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비타민 뭐가 좋다면 그것도 먹어야 되고, 뭐가 좋다면 그걸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듣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듣고 저기 듣다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붙들고 있는 그 진리,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면서 다시 그 믿음 가운데 복음 안에 확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 풍성한 하나님이 숨겨둔 모든 계시, 모든 언약에 하나님이 숨겨둔 것을 나타내는 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으니까 그것을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그것을 어디에다 감춰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뒀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들,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박사가 몇 개라고 해도 그걸 알 수 없어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것을 어디에 감춰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뒀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얼마나 고상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감탄을 해요. 깊도다! 깜짝 놀라셨죠? 제가 소리치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비밀을, 십자가의 영광을,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역사를 증거하다가 11장에 들어서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좀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소리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 감춰졌던 그 비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요. 그냥 이렇게 쓰다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깊도다 외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하늘 문을 열어주시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깨닫고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누구?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요. 복의 근원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성경은 두 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지식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장의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제가 제 집에 그 화분 있잖아요. 나무로 해가지고 이런 화단을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그거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설계도 뭐 잘 모르지만 뭐 그려서 이 얼마, 길이 얼마, 높이 얼마, 설계도 나름대로 설계도도 그리고요. 사서 또 자르고 또 이게 안 되니까 딴 사람 한 것도 보고 하잖아요. 보고 모방, 그죠? 요즘 구글을 해서 딱 보면 모방해서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도 여러 가지 설계도, 피아노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 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런 지혜가, 지식이 총집합되어서 다 동원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충만한 것들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든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세요. 태양을 보고 별들을 보고요.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동물들을 보고 우리 사람들을 보세요. 개미 한 마리를 기억하는 것도 보세요. 그냥 예사로운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리 잘 삽니까? 참새가 날아가는데 날아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싹 날아가도 싹싹싹 피하면서 이렇게 잘 안고요.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잘 날아다녀요. 독수리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뭐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세월을 뭐 연구해가지고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의 근원 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6일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반영되어진 것이 모든 만물, 세상 만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박학다식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름을 지으실 수도 있는데 누구 보고 짓도록 하셨어요? 아담에게 짓도록 하셨어요. 동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지나가는데 코끼리를 보고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코끼리라고 붙여요. 기린을 보고 기린이라고 붙여요. 사자를 보고 사자라고 해요.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라고 해요. 토끼를 보고 토끼라고 해요. 사슴을 보고 사슴이라고. 누가 만든? 아담이 다 지었어요. 할렐루야. 막힘없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던 그 지식, 아담에게 있던 지혜가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 전에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지식이 충만했던지. 노아가 뭐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가 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까? 뭐 해양공학과 박사학위가 있어요. 뭐 해양 건축학과를 뭐 해양 토목을 뭐 공부를 했습니까? 뭐 어떤 엔지니어링을 뭐 코스를 밟았습니까?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다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계시해 주신, 알려주시니까 노아는 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 나무를 베고 나무를 자르고 빼빠를 문지르고 어떤 나무를 사용해야 될지부터 어떤 길이로, 어떤 높이로, 어떤 층으로 해야 될지, 어디에 창문을 내야 될지까지, 또 그 마지막에 또 뭐예요? 송진, 이 진을 바르죠. 방수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그 민족,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들이 뭐 나름대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양을 선택하고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뿌리고 어떻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지, 그 모든 제사법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예배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세요. 성망을 찍는 거, 그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것, 그 안에 분향단이나 여러 이런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세요. 모세가 똑똑해서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뭐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식,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은요,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었죠. 가장 부국한 나라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당대. 그죠? 솔로몬이 잠언을 몇 편이나 지었어요? 몇 편? 3,000편을 지었대, 3,000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시편을 지었죠. 시편이 총 150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몇 편인 줄 아세요? 73편이 73편. 그 절반을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다윗에게 그 영감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죠? 하나님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나타내 주셨고요. 그 모든 구약의 계시의 총집합, 그 모든 계시가 지목하고 있는, 지명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예수님의 그 성육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죠. 관심이 없어요.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뭐만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자기 감정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자기에게 닥칠 그 사건, 그 일들을 해결하고 푸는 데만 모든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런 지식, 그런 지혜는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시편 2편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학 박사고, 아무리 철학 박사고요, 아무리 여러 분야의 박사고,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부유하게 살았겠어요.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천하 가운데 뭘 대단하게 살았겠어요. 차별당하고 핍박당하고, 예? 없이 살고요. 늘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걸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세상의 것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십자가에서 왜 고난당하며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도요, 자기 죽을 때를 알더라고요. 모든 동물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코끼리가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어느 지역 이런 계곡에 코끼리 무덤이래요. 코끼리 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들이 오래 살잖아요. 살다가 자기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먼 여정을 떠나서 그 계곡, 코끼리 무덤이 있는 그 뼈가 잔해가 있는 거기에 가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연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어들은 어떻게 살아요? 아기 때 그 알이 강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다로 가서요. 바다에 살다가 나중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저 산으로 가잖아요. 강을 타고. 결국 알을 놓고 거기서 죽는 거잖아요.
이 동물들도 자기 죽는 것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터부시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에이, 재수없다,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느니라.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보고, 그냥 뭐,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게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 그냥 두려워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내 이 인생을 잘 사는 것으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달려갔던, 주님이 먼저 달려가셨던 그 길,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죠. 막연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받았고 알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오늘도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완성시킬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들음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내 욕심,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주님이 따라오라 하신 거기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쫓아가는 것 같은 믿음의 삶,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유함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에게 오픈해 주시잖아요. 알도록 깨닫도록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매번 들으셔야 돼요. 매번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 삼고 소망 삼아서 믿음의 재료를 삼고 내용을 삼아서 우리의 하나뿐인 인생 주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병든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성공한다고, 세상 사람 잘 산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삶이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감춰졌던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한 보화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씩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같은 풍류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또 구하며 경험하는 우리의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뿐인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또 정욕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이 같은 어리석은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부요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로 지식으로 감탄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